안녕하세요. 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산입니다. 지난 시간 8-1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부분이었고, 오늘 8-2에서는 사리푸타 장로와 모갈라나 장로의 출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리푸타 장로와 모갈라나 장로의 출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나자가하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빠티사 마을과 꼴리따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우빠티사 마을에 사는 루빠사리라는 바라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꼴리따 마을에 사는 모갈리라는 바라문 여인도 아이를 가졌다. 이 두 집안은 선조 7대를 내려오는 동안 깊고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마침내 달이 차서 두 여인은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 루빠사리 부인의 아들은 우빠티사 마을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었으므로 아들을 우빠티사라고 지었고, 모갈리 부인의 아들은 꼴리따 마을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었으므로 꼴리따라고 이름 지었다. 두 아이는 자라서 모든 학문과 기회를 두루 섭렵하고 익혔다. 소년 우빠티사가 강이나 동산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언제나 500대의 황금마차와 500명의 아이들이 따라다녔고, 꼴리따에게도 500대의 황금수레와 500명의 아이들이 따라다녔다. 나자가하에는 해마다 산 정상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었다. 두 젊은이는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축제를 바라보며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웃고, 깜짝 놀라게 하면 놀라고, 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며 축제를 즐겼다.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지혜가 생기자 웃겨도 웃지 않고, 깜짝 놀라게 해도 놀라지 않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지 않았다. 왜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것을 구경해야 하지? 10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도 죽어 땅속으로 사라질 텐데, 지금 웃고 즐길 시간이 어디 있는가? 우리 차라리 해탈의 길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꼴리따가 우빠티사에게 말했다. 친구 우빠티사여, 자네는 전처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친구 꼴리따여, 축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세상사가 부질없는 짓이 아닐까? 이런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 떠나볼까 생각 중일세. 그런데 자네는 왜 그렇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나? 꼴리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우빠티사가 말했다. 우리는 참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우리 함께 출가해서 해탈의 길을 찾도록 하세. 하지만 누구 문하로 출가하면 좋을까? 그때 유행자 산자야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자가하에 살고 있었다. 우리 산자야 밑으로 출가하도록 하세. 두 젊은이는 자신들을 따르는 500명의 젊은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말했다. 마차와 수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나. 그리고 남아있는 5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산자야 문화로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문화로 출가하자 산자야는 부귀와 명성을 누리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두 젊은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교리와 수행의 경계를 넘어서 버렸다. 스승이시여, 이것이 당신께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더 이상 그대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그대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우빠띠사와 꼴리따는 실망했다. 스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했는데 이 스승에게선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잠부디빠는 넓고 스승은 많다. 마을과 읍과 성과 도시를 돌아다니며 진정한 가르침을 찾아보자. 어디선가 틀림없이 해탈의 길을 가르쳐줄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둘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우빠띠사와 꼴리따가 한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들이 한 모든 질문에 우빠띠사와 꼴리따는 쉽게 대답했다. 둘은 잠부디빠를 온통 헤집고 돌아다녔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헤어지기 전에 우빠띠사가 꼴리따에게 말했다. 친구 꼴리따여, 우리 중에 깨달음을 먼저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기로 하세. 이렇게 약속하고 둘은 헤어졌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곳저곳 유행하시다가 라자가하에 도착하시어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웰루와나 사원에 머물고 계셨다.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아라한에게 널리 유행하면서 법을 전하게 하셨다. 나아가라 비구들이여, 가서 법을 설하고 가르쳐라. 5비구 중 한 명인 아사지 장로가 라자가하로 돌아와서 웰루와나 사원에 숙소를 정하고 다음날 가사와 바루를 들고 탁발을 위해 라자가하에 들어섰다. 바로 그날 아침 우빠띠사는 아침을 일찍 먹고 집을 나섰다가 아사지 장로의 엄숙한 용모와 거룩하고 위험 있는 거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전에 이런 사문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아마 아라한이거나 아라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일 것이다. 그에게 다가가서 형제여,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하였습니까? 누가 그대의 스승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그가 지금 탁발 중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저분은 지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탁발하는 중이다. 저분에게 질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발자국을 조용히 따르다 보면 질문할 기회가 올 것이다. 아사지 장로가 탁발을 마치고 어떤 장소에 가서 앉으려고 하자 우빠띠사는 재빨리 자신의 깔개를 깔아드렸다.
장로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마치자 우빠띠사는 자신의 물병을 장로에게 올렸다. 이렇게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의무를 행하고서 그는 식사가 끝난 장로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물었다. 벗이여, 당신의 감관은 매우 청정하며 피부는 맑고 깨끗합니다. 벗이여, 당신은 누구에게 출가하였으며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장로는 생각했다. 이 사무는 우리 가르침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사문에게 불법의 심오함을 보여주어야겠다. 장로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은 단지 초심자라고 설명했다. 벗이여, 저는 초심자이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과 율에 대해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없고 간략한 의미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빠띠사라는 유행자입니다. 많든 적든 능력껏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를 알면 천을 꿰뚫어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빠띠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를 읊었다. 많든 적든 말씀해 주소서. 오직 핵심만을 말씀해 주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핵심일 뿐 많은 말이 무슨 소용이리요. 장로는 이에 응답하여 개송의 첫 구절을 읊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다네. 부처님께서는 원인에 대해 말씀하신다네. 첫 번째 개송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오온을 말합니다. 오온이란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입니다. 오온 그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오온은 사성제의 첫 번째인 괴로움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에서 말하는 원인은 괴로움의 원인, 즉 집착입니다. 이것은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일어남의 진리를 말합니다. 한문 번역으로는 제법종 연기, 열의 설시인이라고 합니다. 우빠띠사는 이 첫 구절을 듣는 순간 곧바로 수다원을 얻었다. 그는 수천 가지로 그 의미를 유추해냈던 것이다. 그가 수다원과를 얻자 장로는 곧바로 두 번째 구절을 읊었다. 원인이 소멸한 열반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신다네. 두 번째 개송에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 괴로움의 원인인 갈해와 집착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송은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소멸의 진리, 멸성제, 즉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송에서는 사성제의 마지막 진리인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 도성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소멸의 진리를 말할 때 거기에 이르는 도성제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 번역으로는 피법 인연진 시대 사문설입니다.
우빠띠사는 두 번째 개송을 듣고 나서 더 높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깨달음의 단계를 보면 깨달음의 단계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얼마나 마음의 족쇄가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다원은 유신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의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풀린 사람입니다. 사다함은 수다원의 세 가지의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아주 엷어진 사람입니다. 아나함은 수다원의 세 가지 감각적 욕망, 적의가 완전히 다 풀려나간 사람입니다. 아라한은 아나함의 5가지와 색계 존재에 대한 집착, 무색계 존재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 무명까지 다 풀려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더 높은 도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빠띠사는 이렇게 생각하며 장로에게 물었다. 더 이상 법을 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로님의 스승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벗이여, 저희 스승은 웰로와나에 머물고 계십니다. 장로님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저에게는 깨달음을 먼저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가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장로님의 뒤를 따라 부처님께 가겠습니다. 우빠띠사는 장로의 발 아래 오체투지로 삼배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아 최상의 존경심을 표하고 나서 친구 꼴리따에게 갔다. 꼴리따는 우빠띠사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오늘 벗의 얼굴빛은 예전의 얼굴빛이 아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음이 틀림없다. 그가 우빠띠사에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묻자 우빠띠사가 대답했다. 벗이여, 그렇다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네. 우빠띠사는 아사지 장로가 읊었던 개송을 똑같이 반복했다. 이 개송 끝에 꼴리따도 수다원과를 얻었다. 꼴리따가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벗이여, 우리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벗이여, 웰로와나에 계신다네. 우리의 스승 아사지 장로께서 알려주셨네. 벗이여, 어서 부처님을 뵈러 가세나. 우빠띠사에게는 항상 스승을 깊이 존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었다. 우리의 스승 산자야에게 알려주도록 하세나.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일세. 그의 마음이 깨어 있다면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것일세.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면 그도 도와 과를 얻게 될 거야. 둘은 산자야에게 갔다. 산자야는 둘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벗이여, 불사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았는가? 스승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법이 출현하고 승가가 출현하였습니다.
당신은 쓸모없고 핵심도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합시다. 그대들이나 가시게 난 갈 수가 없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살다가 다시 남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일세. 마치 큰 항아리가 조그만 물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 내가 남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세. 스승이시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벗이여, 걱정 말고 그대들이나 가도록 하시게. 난 절대 가지 않겠네. 스승이시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서 향과 화환을 올리며 삼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께 갑니다. 당신은 왜 가지 않으려는 겁니까? 벗이여, 이 세상에는 현명한 자가 많은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많은가? 스승이시여, 어리석은 자는 많고 현명한 자는 적습니다. 벗이여, 현명한 자는 현명한 사문 곧다마에게 갈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올 걸세. 그대들은 어서 가보게. 나는 절대 가지 않겠네. 스승이시여, 당신은 유명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둘은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갔다. 둘이 떠나가자 산자야의 회중은 깨어지고 숲은 텅 비어버렸다. 산자야는 제자들이 떠난 텅 빈 숲을 보고 뜨거운 피를 토했다.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두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 아직 산자야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250명은 되돌아갔고 두 사람이 제자로 받아들였던 250명은 두 사람을 따라 웰로와나로 향했다. 부처님께서 사부대중 가운데 앉아 법문하시다가 두 사람과 250명의 제자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저기 우빠띠사와 꼴리따가 오고 있구나. 둘은 나의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부처님께 출가해서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에타 비카오, 오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졌느니라.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과거 공덕의 힘으로 가사와 바루가 저절로 갖추어지고 마치 60안거를 지낸 장로처럼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근기에 따라 높은 단계로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래서 두 상수 제자를 제외하고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두 상수 제자는 세 가지 높은 단계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상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는 다른 아라한에 비해서 훨씬 더 심오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꼴리따 마하모칼라나 장로, 목련종자는 마가다의 깔라왈라 마을 근처에 머물며 수행하고 있었다. 비구가 된 지 7일째 되던 날, 장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혼침에 빠져 있는 것을 천안으로 보시고 찾아와 혼침을 극복하는 법을 설하셨다. 그가 혼침에서 벗어나자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관찰하여 집착을 여의고 가래를 소멸시키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상수 제자의 완벽한 지혜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예전에 우빠띠사 사리붓다 사리불 장로는 승가에 들어온 지 보름이 되었을 때 라자가 근처에 있는 쑥가라까따 동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의 조카인 유행자 디카나카에게 웨다나 파리카하 경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상수 제자의 완벽한 지혜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분명 사리붓다 장로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상수 제자의 지혜를 갖춘 아라한이 되는데 왜 모칼라나 존자보다 일주일이나 더 늦었는가? 먼 길을 가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이것은 왕의 행차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왕이 행차를 할 때에는 코끼리 등에 화려한 안장을 얹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반면에 거지가 길을 떠날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거적을 돌돌 말아 등에 지고 바로 떠나면 된다. 그날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고 있을 때 고타마 부처님 생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제자들의 대집회가 웰로와나에서 열렸다. 부처님께서는 모인 대중들 앞에서 두 사람을 상수 제자에 임명하시고 최초의 우뽀사따를 거행하셨다. 비구들은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로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상수 제자의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고 계십니다. 상수 제자를 임명하려면 가장 먼저 출가한 사람, 즉 오비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야사와 54명의 친구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양보한다면 30명의 젊은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이의가 없다면 우르웰라 까사빠, 나디 까사빠, 가야 까사빠의 삼형제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비구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가장 나중에 출가한 사람을 상수 제자 자리에 앉힌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편애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와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토론하고 있는가? 비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영광스런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가 전생에 어떤 서원을 세웠는지에 따라 영예를 주는 것이다. 안냐꼰딴냐는 9번에 걸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공양 올리면서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아랑과를 얻겠다고 서원을 세웠을 뿐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가 언제 그런 서원을 세웠습니까?
비구들이여,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안냐 꼰딴냐의 과거생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안냐 꼰딴냐의 과거생, 쫄라깔라와 마하깔라. 비구들이여, 90일 대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때 마하깔라와 쫄라깔라 두 형제가 가정을 꾸리고 넓은 땅에 농사 지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쫄라깔라가 논에 나가 벼 한 알을 입에 넣고 씹어 보았더니 맛이 기가 막히게 달콤하였다. 덜 익은 쌀을 부처님이 계시는 승가에 올리고 싶어진 그는 형에게 가서 말했다. 형님, 이 덜 익은 벼를 켜서 밥을 맛있게 지어 부처님께 공양 올립시다. 아우야,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난 이제까지 덜 익은 벼를 켜서 공양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벼를 망치지 마라. 동생이 계속해서 졸라대자 결국 형이 말했다. 좋다. 논을 둘로 나누자. 내 논은 손대지 마라. 네 논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좋습니다. 쫄라깔라는 논을 둘로 나누고 많은 일꾼을 고용해서 덜 익은 벼를 추수해 쌀로 만들었다. 그는 쌀에 우유와 버터, 꿀, 설탕을 넣고 밥을 지어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그는 자신의 서원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첫 수확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공양 올린 공덕으로 가장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설하셨다. 그는 들판으로 나가 자기 논을 살펴보았다. 벼들이 줄지어 가득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5가지 희열이 온몸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는 덜 익은 벼로 공양 올리고 벼가 익자 맨 처음 벤 벼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볕단을 묶은 벼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벼가리를 쌓은 벼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탈곡한 벼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나락더미를 쌓은 벼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도정한 쌀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계량한 쌀로 공양 올리고 맨 처음 창고에 저장한 쌀로 공양 올렸다. 이렇게 9번 맨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공양 올렸다. 그는 항상 공양 올려 줄어든 곡식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였다. 복덕은 공덕을 쌓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진실로 법은 법을 닦는 사람을 지켜주고 잘 닦은 법은 행복을 가져오네. 이것이 법을 닦는 이익이니 법을 닦는 이는 결코 악처에 떨어지지 않네. 이와 같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윗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안냐 꼰딴냐는 9번이나 첫 수확한 곡식을 공양 올리면서 가장 먼저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는 10만 대겁 전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함사와띠시에 머물고 계실 때에도 훌륭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가장 먼저 아라한과를 성취하겠다고 서원을 세웠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세운 서원에 따라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는 영광을 주었을 뿐이다. 나는 영예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야사와 54명의 친구들의 과거생. 부처님이시여, 야사와 54명의 친구들은 무슨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도 또한 과거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었다. 현재의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자들이 죽으면 함께 장사를 지내고 화장하는 일을 했었다. 어느 날 어떤 임신한 여인의 시체를 공동묘지로 가지고 가서 화장하게 되었다. 야사와 네 친구는 남아서 화장하는 일을 맡고 나머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갔다. 야사가 시체를 막대기로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화장할 때 몸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와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런 생각을 내 친구에게 말했다. 벗이여, 이 시체를 보게나. 피부가 여기저기 부풀어 올라 터지는 것이 마치 얼룩 암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불결하고 더럽고 혐오스럽지 않은가? 이 생각이 내 친구에게 곧장 전달되어 그들도 몸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5 친구들이 화장을 끝내고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느꼈던 것을 이야기했다. 야사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몸에 대한 혐오감을 얻었다. 이 젊은이들은 과거 생에 이런 공덕을 지었었다. 이 공덕 때문에 야사는 무희와 시녀들이 아무렇게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몸에 대한 혐오감이 떠올라 출가했던 것이다. 그들은 과거 생의 깨달음을 성취할 바람이를 갖추었기 때문에 금생에 즉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들이 세운 서원은 단지 아라한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영광스런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30명의 젊은이들의 과거생.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30명의 젊은이들은 무슨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도 또한 과거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었다. 현재의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그들은 30명의 부도덕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뚠딜라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 6만 년 동안 오계를 지켰다. 이와 같이 그들도 서원하는 것만을 성취한 것이다. 나는 이런 영광스런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까사빠 삼형제의 과거생. 부처님이시여, 우르웰라 까사빠, 나디 까사빠, 가야 까사빠 삼형제는 어떤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도 또한 공덕을 짓고 아라한과만을 얻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다. 과거 92대겁 전 그 겁에서는 띠사와 뿌사 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뿌사 부처님 시대에 마인다 왕이 까시를 다스리고 있었다. 왕의 첫째 왕비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뿌사라 지었다. 뿌사는 출가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붓다가 되었다. 왕의 장남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을 때 왕의 막내 아들은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되었고
제사장의 아들은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었다. 왕은 부처님께 가서 말했다. 나의 장남은 존귀하신 부처님이고 나의 막내 아들은 첫 번째 상수 제자이고 나의 제사장 아들은 두 번째 상수 제자이다. 왕은 이들 세 사람을 쳐다보고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부처님은 나의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다. 승가는 나의 것이다. 그는 세 번에 걸쳐 감흥어를 읊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스스로 올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 왕은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나의 수명이 9만 년이 남았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다른 집으로 탁발하러 가지 말고 오직 나에게서만 4가지 필수품, 즉 음식, 가사, 약, 거처를 받도록 하시오. 왕은 부처님의 동의를 받고 붓다와 승가에 공양 올리는 특권을 홀로 누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양 올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또 있었다. 둘째 아들이 500명의 군인을, 셋째 아들이 300명의 군인을, 넷째 아들이 2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형 뿌싸 부처님께 공양 올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양 올릴 기회를 달라고 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얼마 후에 국경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새 왕자는 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했다. 새 왕자가 국경 지방에 질서를 회복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자 왕은 왕자들을 껴안고 이마에 키스하면서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원하는 것이 있거든 주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좋습니다, 폐하. 새 왕자는 왕의 제의를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들들에게서 아무런 요구가 없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아들들아, 원하는 것이 있거든 주저 말고 말해보아라. 내가 모두 들어주겠다. 우리 형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만은 허락할 수 없다. 저희들이 영원히 공양 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7년 동안만 공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만은 허락해 줄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만, 아니면 5년, 4년, 3년, 2년, 1년 동안만, 이것도 아니 된다면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동안만이라도 공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도 허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삼형제에게 각각 한 달씩 3개월 동안 공양 올릴 권리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3개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삼형제에게는 집사와 재산 관리인이 있었다. 집사는 많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과 요리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삼형제는 집사와 재산 관리인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삼위 10개를 받고 나무 껍질로 물들인 가사를 걸치고 부처님과 함께 살 것이오. 우리가 없는 동안 음식을 준비해서 공양 올리는 것은 그대들이 할 일이오. 그대들은 매일 9만 명의 비구들과 1,000명의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시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묵언을 할 참이오. 삼형제는 1,000명의 부하들과 함께 10개를 받고 3위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사원에 머물며 계를 지키고 설법을 듣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성실히 시봉하였다. 재산관리인과 아내는 삼보에 대한 신심이 깊었다. 그는 왕자들의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와 집사에게 넘겼다. 집사는 1만 1,000명의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이 계시는 승가에 공양 올렸다. 그때 사악하고 나쁜 친척들은 아이들이 쌀죽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달라고 울고 보채자 승가에 공양 올릴 음식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에게 올리기도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친척들은 점점 탐욕스러워져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자기들도 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하면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사악한 친척들은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스님들에게 올릴 음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아귀로 태어났다. 삼형제와 1,000명의 부하들은 함께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서 인간계로,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윤회하면서 92대겁을 보냈다. 이것은 삼형제가 그때 아랑과를 얻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은 결과이다. 그들이 세운 서원은 단지 아라한이 되는 것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편애하지 않는다. 그때의 집사는 지금의 빈비사라 왕이고 재산 관리인은 라자가하의 위사카 장자이고 삼형제 왕자들은 까사빠 삼형제이다. 그 친척들은 아귀로 태어나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 다니면서 윗바시 시키 외사부 부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귀로 있었다. 아귀들은 수명이 4만 년인 현겁에서 깎고산다 부처님에게 다가가 배고픔을 호소하였다.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시대에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나간 후 커다란 땅이 일요자나 솟아오를 때 꼬나 가마나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물어보도록 하여라. 그들은 꼬나 가마나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쭈었다. 꼬나 가마나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시대에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나간 후 커다란 땅이 일요자나 솟아오를 때 까사빠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여쭈어 보거라. 그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다가 까사빠 부처님이 출현하시자 다가가서 여쭈었다. 까사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나간 후 커다란 땅이
일요자나 솟아오를 때 곧다마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때 그대들의 친척 빈비사라가 왕이 될 것이다. 그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공덕을 그대들에게 회양한다면 그대들은 천상의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부처님 사이의 기간이 그들에게는 내일과 같았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자 빈비사라 왕은 첫째 날 부처님께 공양 올렸지만 그들에게 공덕을 회양하지 않았다.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왕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끔찍스러운 소리를 질러댔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무서운 소리와 형상에 시달린 왕은 날이 밝자 웰루아나 사원으로 달려가 부처님께 어젯밤의 끔찍스러운 일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대왕이여, 92대겁 전 뿌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이 아귀들은 그대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구 승가에 올려야 할 음식을 먹어치웠기 때문에 아귀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계속 아귀로 윤회하면서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 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께 언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고 부처님들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대왕이 공양 올리고 공덕을 회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젯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 이유입니다. 대왕께서 공양을 올렸지만 그들은 그 복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제가 다시 공양 올리고 공덕을 회양한다면 그들은 그 복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음 날 왕은 부처님과 비구 승가를 초청했다. 다음 날이 되자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왕궁에 도착하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왕의 옛 친척이었던 아귀들도 왕궁에 와서 담장 밖에 서서 왕이 자신들에게 공덕을 회양해 주기를 잔뜩 기대하며 담장 밖에 서 있었다. 부처님은 신통으로 왕이 옛 친척들인 아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왕은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올리고 부처님 손에 공덕수를 부으며 말했다. 이 청정수를 부음으로써 오늘 올린 공양 공덕이 나의 옛 친척인 아귀들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보시공덕을 친척 아귀들에게 회양했을 때 아귀들 앞에 천상의 음식과 감로수가 나타났다. 아귀들은 음식과 물을 먹고 건강한 외모와 5감관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다음 날 아귀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왕에게 나타나자 왕은 또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젯밤에는 아귀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대왕이여, 당신은 가사를 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왕은 부처님이 계시는 비구승가에 가사를 보시하고 말했다. 이 보시공덕을 저희 친척인 아귀들에게 회양합니다. 그가 이렇게 보시공덕을 회양했을 때 아귀들은 온갖 보석으로 제장된 천상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제 아귀들은 아귀의 형상을 벗고 천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부처님은 신통으로
왕의 친척들이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왕은 이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부처님은 보시에 대한 이익에 대해 법문하시며 담장밖경을 설하셨다. 죽은 이들은 담장 밖에 서 있고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 기둥에 서 있네.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네. 죽은 이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빌어야 한다네. 이 공덕이 죽은 이에게 돌아가기를, 죽은 이가 행복하기를. 친척의 그늘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네. 그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해준 그들에게 보답이 있기를.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농사 지을 소도 장사도 장사할 돈도 없다네. 그들은 오직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네. 마치 물이 언덕에서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그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했네. 그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에 죽은 이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 올려야 하네. 울며 슬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해도 죽은 이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 거룩한 승가에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네. 이렇게 친척들은 죽은 이를 위해 공양 올리고 죽은 이는 이로 인해 좋은 과보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그대가 얻은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네. 이 법문 끝에 많은 중생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설하고 결발 수행자 삼형제 이야기를 끝마치셨다. 두 상수 제자의 과거생, 사라다와 시리왔다. 부처님이시여, 두 상수 제자는 어떤 공덕을 지었습니까? 그들은 상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사리붓다는 형겁으로부터 1아승지와 10만 대겁 전에 거부장자인 바라문 가정에 태어났다. 그때 그의 이름은 사라다였다. 모갈라나도 거부장자의 가정에 태어나 시리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두 소녀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놀던 소꿉 친구였다. 사라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 홀로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알 뿐, 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나는 출가하여 해탈의 길을 구해야겠다. 그는 친구에게 가서 말했다. 친구 시리왔다여, 나는 출가하여 해탈의 길을 찾고자 하네. 나와 함께 출가하지 않으려나? 친구여, 나는 출가할 수 없다네. 자네 혼자 출가하게나?
사라다는 홀로 생각했다. 아무도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함께 가지 않는다. 친구도 친척도 함께 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엄마니 자기를 따른다. 그는 재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제치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 여행자, 거지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사문의 삶을 살아갔다. 처음에는 1명, 2명, 3명이 그를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커다란 사원을 이루었다. 결국 한 사원에서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사라다는 오신통과 팔선정을 증득하였다. 그는 이 결발 수행자들에게 선정 수행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결국 그들 모두 오신통과 팔선정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의 도시는 짠다와띠였고 아버지는 왕족 계급의 야사완따였고 어머니는 야소다라였다. 부처님의 보리수는 아쭈나 나무였고 니사바와 아노마가 상수제자였고 와루나가 시자였고 순다라와 수마나가 상수 비군이었다. 부처님의 수명은 10만 년이었고 신장은 58차였다. 부처님은 전생의 공덕으로 몸에서 빛이 12요자나까지 비추었고 10만 명의 비구를 거느렸다.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부처님께서 대연민산매에서 나와 천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사라다를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셨다. 내가 오늘 사라다에게 가서 법을 설한다면 사라다는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울 것이고 그의 친구 시리와따 장자는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법문 끝에 사라다가 데리고 있는 7만 4천 명의 결발 수행자들은 모두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가서 법을 설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가사와 바루를 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자처럼 홀로 가면서 생각했다. 사라다에게 내가 붓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 사라다의 제자들이 과일을 따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고 없을 때 부처님은 공중으로 날아가서 사라다가 보는 앞에서 땅으로 내려섰다. 부처님의 신통력과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라다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베다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세속에 산다면 전륜성왕이고 출가자의 삶을 산다면 윤회를 끊어버리고 일체지를 갖춘 붓다이다. 그는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오체토지로 3배를 올리고 자리를 만들어 권했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자 사라다는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그때 과일을 따러 숲에 들어갔던 결발 수행자들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따가지고 스승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앉아 계신 부처님과 스승을 보고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이 세상에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분은 스승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벗들이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대들은 겨자씨를
6만 8천 요자나 높이의 수미산에 비교하고 있는가? 감히 일체지를 갖추신 부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스승이 이렇게까지 비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진정 위대한 분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삼배를 드렸다. 사라다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적이 없었네. 부처님께서는 마침 우리가 탁발을 나갈 시간에 오셨으니 우리의 능력껏 공양 올리도록 하세. 그대들이 따온 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져오시게. 사라다는 제자에게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손수 물에 씻어 부처님 바루에 담아드렸다. 부처님께서 과일을 받아들자 신들이 천상의 맛과 향을 과일에 불어넣었다. 사라다는 또한 마실 물을 걸러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끝내시자 사라다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의 두 상수 제자와 비구들을 여기로 오게 해야겠다. 곧 두 제자가 10만의 아라한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았다. 사라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높지가 않네. 스님들의 자리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최대한의 예를 올려야 한다네. 산에 가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꺾고 오게나. 실제로 걸리는 시간보다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법이다.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은 상상할 수 없다. 이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꺾어와 커다란 꽃방석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리고 상수 제자들에게 중간 크기의 꽃방석을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비구들에게는 작은 꽃방석을 만들어 드리고 사미들에게는 더 작은 꽃방석을 만들어 주었다. 숲속 사원에서 어떻게 커다란 꽃방석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하지 마라. 이것은 신통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다. 자리가 마련되자 사라다는 부처님 앞에 서서 공손히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래도록 저희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이 꽃방석에 앉으소서. 그는 여러 가지 꽃과 향기로 꽃방석을 준비하고 이렇게 노래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당신에게 알맞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꽃방석에 앉으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소서. 7일 낮과 7일 밤을 꽃방석에 앉으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천신과 인간들을 기쁘게 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두 상수 제자와 나머지 스님들도 자리에 앉았다. 사라다가 부처님 머리 위로 커다란 꽃 일산을 들이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발 수행자들이 나에게 지은 공덕으로 훌륭한 복덕을 받을지어다. 부처님은 곧바로 멸진정에 들어가셨다. 부처님께서 멸진정에 들어가시자 두 상수 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멸진정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멸진정의 기쁨을 즐기시면서 앉아 계셨다. 음식을 구할 시간이면 사라다의 제자들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야생 과일을 따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합장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사라다는 음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부처님 머리 위로 꽃 일산을 들이우고 서 있으면서 기쁨과 행복감 속에 일주일을 보냈다. 부처님께서 멸진정에서 나오시자 오른쪽에 앉아있는 첫째 상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니사바여, 꽃방석을 만들어 올린 사문들에게 보시공덕에 대해 법문하거라. 니사바 장로는 마치 전륜성왕에게서 직접 영예로운 큰 상을 받은 용맹한 전사처럼 상수 제자의 완벽한 지혜를 드러내어 꽃방석을 올린 공덕에 대해 법문했다. 법문이 끝나자 부처님은 두 번째 상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사문들에게 법문하여라. 두 번째 상수 제자인 아노마 장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3장을 인용해서 법을 설했다. 두 상수 제자가 법을 설했지만 한 명의 결발 수행자도 법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붓다의 무한한 힘을 드러내어 법문하셨다. 법문이 끝나자 사라다를 제외한 모든 결발 수행자들은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은 손을 내밀며 에타 비카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바로 머리카락과 수염이 사라지고 비구 팔물이 갖추어지면서 비구가 되었다. 왜 사라다는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까? 그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상수 제자의 자리 옆에 앉아 있을 때 첫 번째 상수 제자가 완벽한 상수 제자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법문하였다. 상수 제자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 미래의 새로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셨을 때 이 상수 제자처럼 나도 상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느라 부처님의 법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없었다. 사라다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교단에서 부처님 우측에 앉은 비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내가 법륜을 굴릴 때 나를 도와 법륜을 굴리는 비구이다. 그는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는 16가지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교단에서 그를 상수 제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꽃 일산을 부처님 머리 위로 들이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덕으로 제석천왕이나 범천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미래 부처님 아래에서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 지금의 니사바 상수 제자처럼 말입니다. 사라다가 이렇게 서원을 세우자 부처님은 미래를 보는 지혜로 사라다의 미래를 살펴보셨다. 그의 서원이 이루어질까? 부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먼 미래를 살펴보시다가 1아승지와 10만 대겁이 지난 뒤에 그의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다. 그대의 서원은 이루어지리라. 1아승지와 10만 대겁이 지나 곧다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마아마야이고 아버지는 숫도다나 왕이고 아들은 라울라이고 시자는 아난다이고 두 번째 상수 제자는 모갈라나일 것이다. 이때 그대는 지혜 제일인 첫 번째 상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때 그대의 이름은 사리푸타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다에게 수기를 내리고 법문하신 다음 비구들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라 떠나가셨다. 사라다는 시리와따의 집으로 달려갔다. 시리와따가 친구를 보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던 친구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는 친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앉아 물었다. 존자님, 어째서 제자들과 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벗이여,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나의 수행처에 왔었고 우리는 부처님께 최대한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고 법문 끝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아라한이 되어 승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부처님의 첫 번째 상수 제자인 니사바 장로를 보고 미래에 출현하실 곶다마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대는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로 서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존자님, 저는 부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부처님께 말씀드릴 테니 그대는 공양 올릴 준비나 하십시오. 시리와따는 친구의 말에 따라 법왕이신 부처님께 존경심을 표하려고 마당 한가운데를 평평하게 다지고 모래를 뿌리고 5 종류의 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위에 청련으로 지붕을 만든 천막을 세우고 부처님과 비구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풍부한 음식과 공양물을 준비하고 사라다에게 부처님을 초청하라고 말했다. 사라다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하여 시리와따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천막으로 안내했다. 시리와따는 마중을 나와서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고 천막으로 안내해서 의자를 제공하고 마실 물을 올리고 가장 훌륭한 음식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시리와따는 고급스런 가사를 보시하고 부처님께 요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 올리는 것은 훌륭한 지위를 얻을 목적 때문입니다. 저에게 커다란 자비를 베푸시어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시리와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렸다. 일주일 동안 공양 올리고 나자 시리와따는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공손하게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사라다는 미래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같은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의 서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다. 1아승지와 10만 대겁이 지나 그대는 곶다마 부처님의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리라. 부처님의 수기를 듣자 시리와따는 가슴 가득 기쁨이 차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하시고 비구 대중들과 함께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나의 아들 사리붓다와 마악 목갈라나가 그때 세운 서원이다. 둘은 자신들이 세운 서원에 따라 이 영광을 얻은 것이지 내가 두 사람을 편애하여 상수 제자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마치시자 두 상수 제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출가하기 전 장자의 신분이었을 때 산 정상에서 하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최근에 아싸지 장로를 만나 수다원가를 얻을 때까지 일어난 일을 전부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스승인 산자야에게 가서 그의 견해의 얕음을 지적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고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처님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마치 큰 항아리가 조그만 물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죽어도 남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손에 꽃과 향을 들고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려고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중에서 누가 더 많으냐라고 반문하기에 우리는 그야 어리석은 자가 많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현명한 자는 현명한 삶은 곧다마에게 가도록 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로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산자야는 사견을 고집하고 껍질을 본질로, 본질을 껍질로 여긴다. 너희들은 지혜롭게 본질을 본질로, 껍질을 껍질로 알고, 껍질을 버리고 본질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껍질을 본질로 여기고 본질을 껍질로 보는 이는 삿된 견해를 가졌기에 본질을 얻을 수 없으리라. 본질을 본질로 알고 껍질을 껍질로 보는 이들은 바른 견해를 가졌기에 본질을 얻을 수 있으리라. 개송 11, 12번의 법정스님 번역본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를 수 있다. 개송 11, 12번과 관련된 인연담은 길이가 길어서 나누어 올렸습니다.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의 상수지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을 보며 서원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원을 세우고 살아가시나요?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법구경은 남방불교의 주요 경전이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대승불교로 자신도 깨달음을 구하여 부처님이 되고 다른 이들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서원을 세웁니다.
진리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지만 아직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서원을 세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서원을 세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